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4장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3장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63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결해서 오늘 24장에는 이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제 재앙을 당하고 사실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요. 나라는 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64장 11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 조상들이 찬송하던 곳,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불탄 것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일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불탔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불탔으며 황폐하였나이다. 그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건강한 사람들은 포로되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성벽 안에 있는 성전도 불타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성전이 불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586년에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잡혀오고 그 예루살렘 자체는 폐허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 이사야서 63장 거기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63장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죠. 성소가 유린됐다는 것은 짓밟혔다는 거예요. 19절 우리는 다 주의 다스림 받지 못하던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집은 다 뺏기고 이제 종살이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때서야 이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선지자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포로되어 잡혀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라고 돼 있죠. 이게 63장과 연결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유린되어서 이렇게 버림받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기도하는 거죠.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했다는 것은 이방 나라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떨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64장 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다는 거죠. 늘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끝에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삶이 오래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하면 6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 같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같다. 죄를 지은 모습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막 날려가듯이 우리가 죄악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 죄가 이렇게 끌면 저리 끌려가고 죄가 이렇게 끌리면 또 이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됐었다. 그리고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자기들이 불렀다는 거죠. 이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 복을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64장 7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랬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말씀을 안 가르칠 뿐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보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거죠. 바알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세라 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다 잃어버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 옷 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잡혀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방 신들은 다 망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신인 것을, 진짜 하나님이 모든 신 위의 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하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제 세상의 왕이 되었고 바벨론의 신이
이 땅에 진짜 신이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마르둑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아갔으니까 이 바벨론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신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될 때 결국은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럴 때 절하지 않는 이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요. 다니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포로되어 잡혀와가지고 에스겔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망해야 되냐고 막 따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머리를 탁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죄악상을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와서 고난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고난 받기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또 세상을 따라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다가 병도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서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흙이라면 우리를 뜻대로 빚으시는 분이 이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64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여 여라는 게 혹격 조사죠.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흙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으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이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오니 기도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들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망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절거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다음에 없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들이 당연히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것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하면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3절, 33장 3절이죠. 예전에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 와서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자기 자식이 부르면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포로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잠깐만 찾아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1248페이지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깨닫고 난 뒤에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절부터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슬픈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보면 내가 자복합니다 4절이 나오잖아요. 자복한다는 게 뭐냐?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우리가 어겼다,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여 들으소서 나오죠.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엎드린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의 행하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하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야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땐 기도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엄마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죠. 아빠 이름만 부르면 되죠. 아빠, 엄마 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엄마, 아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무조건 달려오는 거죠. 애들이 부르면 무조건입니다. 그냥. 아빠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엄마 그러면 다 아는 거죠. 뭐가 힘든 건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이런 모습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복잡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어디가 약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6편.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비결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내가 다른 신의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 구약성경 812페이지에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피할 곳이라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 주인이란 뜻이죠. 내 주인이고 주밖에는 내가 복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절대 내 입으로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다른 신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산업이란 게 뭐냐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편 18편, 16편이지만 17편 다음에 18편에 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피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딱 한 번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 음란한 죄를 지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앞서 일하시고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